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민수기 2후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탐이다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움직이시나, 저희가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본다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구절구절로 보면요, 나무는 보고 나무의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아는데 숲을 볼지 모르니까요,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릅니다. 일단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왜 교회를 세우셨나,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나, 이 모든 것 속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하늘의 생명을,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큰 그림을 보면서요, 하나씩 우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고요, 이 땅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표로서, 구원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 믿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었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입고 홍해를 건넌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의 처음 시작이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허락하셨고, 모든 사람들은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오늘날 살고 있는 저희도요, 꼭 이런 광야의 같은 길을 누구나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요,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의 끝입니다. 출애굽 1년 동안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사와 이적,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마시면서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고요, 그들이 1년을 보낸 다음에 이제 바란강야, 파란 화살표가 위로 올라갔죠. 바란강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1년은 시내산에서 지냈고요, 나머지 39년은 바란강야 주변을 돌면서요, 나머지 39년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 성막을 짓고 바란강야로 갔을 때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2명의 족장을 택하세요. 각 지파 속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도요, 결국은 저희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당시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위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에요. 그들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 가서 보고 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리더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목회자들은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깨닫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증거해 주고 약속해 주고요, 예언해 주고
그래서 그 말씀, 설교라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 저희가 결국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12명을 보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스토리죠.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10명의 대표들이요, 부정적이다 이렇게 했지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복으로 한 것이에요.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3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금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또 네피림솥 안약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맹들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믿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지키시는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생하는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명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지만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와서요,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빠지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는 걸 빼버리면요, 우린 세상 사람보다 어떨 때는요, 더 못난 사람들, 더 연약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세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에 좀 유명한 사람, 야 멋있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인기나 명예나 돈이나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멋지다 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 그 눈으로 보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요새 종종 그러지만 한국의 아이들이 너 커서 모델래? 요새 그러면 다 못 된다 그래요. 연예인 된다 그래요. 왜냐면 TV나 모든 매체에서요, 그 연예인 아이들이죠. 아이돌. 나이가 젊은 그 청년들이 그 화려함 속에 사는 걸 보면서요, 소망이 뭐냐면 나도 저 화려함 속에 저 인기를 누리며 한번 멋지게 세상에서 살아보자 하는 것이 영향력이 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 안에서 믿음이 별로 없으면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연약한 존재들, 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10명의 일반 그냥 평민이나 서민이나 일반 군사가 아니라 10명의 지도자들이 가서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사람들 눈, 애국에서 보았던 눈 그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거민들이 창대하고 다 용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패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용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맞는 이야기인데 무엇에 세상적인 눈은 맞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광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애굽의 생활을 그대로 살고 싶다. 애굽이 훨씬 좋았거든요. 인간적으로 살려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사막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벅찹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아무런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딜 가서 봤어요? 가나안 가서 보니까요, 애굽 못지않게 나름대로 끌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전쟁을 치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인간적으로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끌고 가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도 아니고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물질 많이 가져야 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경험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에요,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면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했죠. 우리 공부할 때 친구가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나 저 친구보다 더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너 시험 때 몇 시간 공부했냐? 나 피곤해서 12시에 잤어. 그러고는요, 안 자고요, 밤을 새서 공부해. 내숭이라고 그러죠. 항상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친구들이, 야, 너 공부 많이 했냐? 공부 안 해서 하나도 몰라. 그러고는요, 100점 맞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나는 열심히 뛰어서 그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세상에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법,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법,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요, 이 보고는요, 10명의 보고로 끝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0명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10개의 지파를 대표합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계산하면 120만이 있었다 그러면요, 100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구가 120만이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 200만이 백성들이 있었지만요, 그냥 한 지파가 10만씩이다 그러면요, 100만 명이요, 이 보고를 듣고 우리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대표의 말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100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다 흔들려버렸어요. 그때 2명의 우리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요,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1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가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신의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부정적인 인간적인 고백의 주어는요, 주체는요, 그 땅 사람들이에요. 그 땅 사람들이 장대하다, 그 땅 사람들이 안악자손 같다, 그 땅 사람들이 아주 용사다,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요, 주체가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주인 삼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무슨 이름입니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요, 야훼라고 하는데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기까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데, 그 이루심에 한번 증거물로 뭘 보여주신 것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땅을 주셨습니까?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맛보기로 보여주신다.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걸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려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약속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그러는데요,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구원받고 그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의 말씀이요, 꿈과 같은 것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요. 마치 저희가 이민 가는 거나 새 집으로 이사할 때요, 미리 가서 새 집이 좋은 집을 저희가 이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또 보고 싶어져. 여기 어떻게 봤는데도 또 여기 어떻지 하고 보고 싶어지죠. 내가 새로 살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눈물이 없어지고 마치 그 천사들과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삶, 그것을 저희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저쪽을 볼 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은요, 이 땅에서 저기를 보지 못하죠. 광야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나안을 주시기로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애국 땅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6월절에 어린 양의 사건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나만 사랑하시고 하는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작게 보다가요, 한번 이렇게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요,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죠. 10명의 정탐꾼이 인간적인 부정적인 고백을, 그런 보고를 했을 때 모든 백성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2명의 사람이 일어나서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를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불신앙의 결과가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시죠. 분노하십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불신앙의 말을 따라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군인들, 남자들 한 명도 그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광야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기업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다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이 39년을 광야에서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다가 죽을 거랍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시려고 했죠. 모세가 이 사건을 인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내가 약속의 땅은 주지 않겠다. 자, 우리의 신앙이 광야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보는 것은요,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 살라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돼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다, 나는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요 그냥 광야에서 사는 것이에요. 대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주 극심하게 대적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주는 거에 그냥 만족해 살면 광야에 살다가 끝납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업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이 땅의 기업만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업을 통해서요, 저쪽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광야를 겪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서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휴, 무슨 생각이요? 과거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옛날이요 하면서 계속 어려움과 도전이 올 때마다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었는데, 저런 거 즐겼었는데, 저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를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뒤를 돌아보는 신앙인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영광을,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신앙인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면서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 기사와 이적에 저희가 멈출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기적을, 내가 이런 이적을,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증거들, 이게 쉽게 말해서요, 맛보기로 보여준 건데요, 맛보기 때문에 자꾸만 저희가 맛보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맛보기를 봤으면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맛보기는 보고요, 그 다음에 진짜는 안 보고 자꾸만 딴 걸 보고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들이 불순종한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20세 이상의 원망한 사람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이 첫 번째 20세 이상의 첫 번째 제너레이션, 출애굽의 1세대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광야에서 죽는다. 단 예가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이 말씀 보면요, 뭐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전멸하고도요 남았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모세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이 불순종하는 200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중보할 때 다시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긍휼을 또 베푸십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 1세대에 통해서 옷을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지 못하고요, 틈만 나면요 과거에 입었던 세상의 옷을 그렇게 입으려고 그렇게 추구한다는 얘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저희의 성향을 보게 돼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 저도 그렇고요, 다 똑같다는 얘기.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먹고 자라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힘들면요, 조금만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면요, 조금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금세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애굽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빠른 길이에요. 절대 빠른 길은 없습니다. 신앙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계산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40일을 보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일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이라는 그 뜻의 의미가 있어요. 40은요, 연단과 하나님의 시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건지시고요, 꼭 이런 연단의 훈련의 시간들을 거쳐요. 좋게 얘기하면요,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교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고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모든 길이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보낸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죠.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붙잡고 의지했던 그 시간 속에서요, 세상의 때가 벗겨지는 시간이고요, 세상에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잠깐 각도를 바꾸면 광야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 원합니다.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광야 학교는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광야에서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메마름과 하나님의 기준.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되풀이될 뿐이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물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없죠.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인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제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천국에도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다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기업을 누가 상속받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주의 언약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 결국 광야의 제일 빠른 지름길은요, 듣고 청종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듣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넣고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일에 그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내가 이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건 직접적일 때도 있고요, 간접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요, 그냥 이것이 끝이 아니라요, 백성들은요, 1세대, 광야의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그냥 구원받고요, 매일매일 세상에서 갈등하다가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족장들은요, 다른 말씀이 있어요. 10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민수기 14장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재앙. 누가요? 10명의 그 원망을 일으켰던, 불평의 그 요인이 되었던, 인간적인 세상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족장은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요, 또 우리 가운데 약속됐던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광야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살다가요, 4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그냥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저희로 얘기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기업은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대적한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백성 전체가 다 불순종하는데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로서 보여주신다.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대적하고 그런 영향력을 미칩니다.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영향력 안 미치는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다고요? 적당히 믿는 게 낫겠다. 그냥 적당히 주일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며칠은 또 세상에 살지만 세상 일도 좀 하고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그래도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제가 이런 것 좀 잘못했죠 하나님 하면서 주일날 조금 겸손해지고요. 그냥 적당히 하면요, 그냥 적당한 구원은 맞겠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포지션에 올랐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 그렇잖아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구별 못하는 오늘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선교사인데, 저 사람 전도사인데,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요. 그런데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지금 10명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악평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가야 할 기업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저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같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어디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 것을 주고요, 세상적인 관점을 갖게 하면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목회자나 설교자는요, 이러한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종 그 천국에 갔다서 기록한 무슨 그런 간증서들을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천국에 갔더니 누가 없다고요? 그냥 목사님들이 아니라 좀 유명한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받은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준 사람들에게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에서 필요한 메시지는 뭐였을까? 광야에서 필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이민생활에 필요한 것도 많고요,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도 많고요, 학교생활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요, 가치를 둘 게 하나도 없어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떠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미련이 없어야 저희가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련이 많으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신앙은 뭐 어떤 것인가? 이 땅에 미련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또 두 번째, 저희가 이런 구원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민수기 16장에 이제 보면요, 참 사건도 많습니다. 이 바란강에 가서요,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조금만 있으면요,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끊임없이 사건이 있는데, 광야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분쟁하고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 안이 복잡해요. 그 복잡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속에 갈등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무슨 법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한쪽에는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놔두면 어느 게 더 강해요? 세상의 법이 더 강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날마다 나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비결은요 하나를 죽여버리는 방법이에요. 공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없이는요 계속 세상의 법이 나를 다스립니다. 자, 광야의 삶이, 이 광야라는 것이 개인으로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두 가지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안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이 대부분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야? 광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두 번째 저희가 사건을 보면 고라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한번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가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族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걷습니다. 저희가 고라가 누군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고라가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주역이에요. 그 고라가 누군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고라는 누구냐면요 먼저 네이 지파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이의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에요. 고핫의 지금 고핫의 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핫인데요 고핫에게 아들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모세의 아버지고요. 그 중에 지금 이스할이요 고핫의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에서 모세의 아버지. 쉽게 얘기하면요 고라는요 모세랑 무슨 관계라고요? 사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끼리 형제예요. 그래서 사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진행할 때 사명이 있는데요.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고핫 자손이 성막의 기구들, 등대니 번제단이니 이런 걸 메고 가는 사람들. 잘 이해하시겠죠? 네이 지파 사람들이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네이 지파 중에서 이 지금 모세, 이 아론이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고라는요 성막 기구로 운반하는 이 고핫 자손의 일원이 됐어요. 일을 하는 사람. 자, 이제 인간적으로 봅니다. 내가 보니까요 모세랑 나랑 무슨 관계라고요? 사촌이에요. 아론도 사촌이죠. 근데 자기네 둘이 뭐 제사장하고요 혼자 리더해서 둘이서 다 해요. 그 다음 나는 뭐 시키고 있어요? 성막 기구 옮기는 짐꾼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촌인데 같은 아버지끼리 형제인데 나는 짐꾼이고 너는 리더해서 왕같이 섬기느냐? 그래갖고요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주변에. 저 둘이서 다 해먹으려고, 우리 200만 데리고 다 해먹으려고 그런다. 뭐 모세나 아론이나, 모세는 그래도 좀 왕궁에라도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아론은 뭐 배경이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살았는데 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짐꾼같이 일만 하느냐. 그래서 250명의 족장과 함께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희가 네이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구별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가까이서 섬기게 해주셨어요.
뒤집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네 지파 고앗 자손에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 한 사람도, 저희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작지 않아요. 만약에 세상에서 짐을 지는 일이라고 하면요, 어려서 그랬죠.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이요. 옛날에 지게꾼 된다. 뭐 좀 심하면요, 그 벗어날려는 그 똥찌개입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저희 어머님도 어렸을 때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면 너 나중에 이제 옛날에 퍼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아저씨들 그거 보면서 너 저거 진다 저거 진다, 그 다음에 그 수레 끌고 지게 지고 다니는 분들 너 저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막노동이니까요, 저 밑바닥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면요, 하나님의 것을 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간다 하면요, 이거는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랬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과 함께 반역을 했던 이 사람들 땅이 갈라졌어요. 그 음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싹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250명 다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사실은 다 죽을 수 있었던 또 사건이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땅이 갈라져서 음부로 들어가고 다 불타서 죽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이걸 보면서 거꾸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네가 죽였다고. 250명.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14,700명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죽여버리시고 연병으로 죽게 했어요. 저희가 이 말씀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굉장히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그 소천하신 김사무엘 선교사님 생각이 나요. 그분이 마지막 간증에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혈액암으로 고통을 받으시다가 잠깐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잠깐 정신이 떴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내가 교회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어요. 저거 있죠? 교회 그 사찰, 어느 교회에 그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지게를 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하는 것 갖고 우열을 가리죠. 하나님 나라에 지게를 하나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구 하나로 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운반하는 그 일 하나도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나 혼자 구원받고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의 도구, 주님께서 나를 짐을 지고 가는 지게꾼이 되게 하시든 구루마꾼이 되게 하시든 청소부가 되게 하시든 문지기가 되게 하시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 모세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만 영광을 누립니까? 아니죠. 모세가 영광을 누리자고 200만을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재능이 얼마나 같은 것인지, 그래서 이걸 다 주님께, 난 주의 영광으로 해서 이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용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교회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얀마에도 그 주변의 나라도 그 퍼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과 또 내몽골에도 퍼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세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마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그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